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는 날에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삶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묵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 유난히 참 많이 덥고 또 여러 가지 날씨가 또 평소와 다르게 많은 또 폭우가 많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새벽에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졌고 이렇게 아침에는 좀 잔잔한 건 아니지만 쭉 오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쭉 보고 있는데 막 비가 수요 예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비가 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얼마나 오실까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참 폭우를 뚫고 오신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도 참 열심히 지키고 있을 것 같다. 네, 또 알람이 울리죠. 폭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이런 폭우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진동을 했는데 울리네요. 네, 이런 폭우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오늘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참 주일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켰던 이 주일의 모습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가 학생 때 주일을 지켰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주일이 단순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넘어서서 일상 전반을 좀 더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지켰던 것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가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쓰레빠 신고 오면 안 돼. 쓰레빠 신고 오면 안 되고 모자 쓰고 오면 안 되고 그리고 체육복 반바지도 안 돼. 막 이렇게 되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슬리퍼 당연히 안 신고 가고 모자 쓰고 간 친구들은 이제 좀 이렇게 야 벗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죠. 그렇게 그렇게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을 가져가는데 헌금은 집회에서 가장 빳빳한 거를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은행에 가셔서 이제 새 돈으로 바꿔 오셔서 제일 이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분들도 계셨고 또는 은행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지폐를 지금은 사실 지폐를 만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지폐를 이렇게 있다가 그 중에 속가내죠. 그래서 얘 깔끔하네. 탁착 놨다가 또 지폐가 또 들어온 얘가 더 깔끔한데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빳빳한 돈,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주일 전에 이 돈을 지폐를 더 빳빳하게 위해서 뭐를 하죠? 다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대화하는 것도 참 이렇게 조심하게 되었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가 주일에 교회에서 마당을 지나가는데 무심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태지의 하여가 난 하여튼 막 불렀더니 선생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주일에 왜 가요를 불러? 이렇게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엄격하게 지켰던 주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주일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 가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여행 간다는 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출타를 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일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어디에서 본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타를 가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때 분위기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고3이 되어도 고3이 되어도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을 지켜야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서 저도 학교 가지 않고 고3 때 주일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지내던 주일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합니까? 주일에 학생이 와서 야 너 모자 벗어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와도 모자를 쓰고 와도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주일에 여행 가는 것 이제 편히 가시죠. 조금 마음에는 쓰이지만은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들이시고 이렇게 출타나 여행을 가는 것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라. 그렇게 배웠어요. 아파도 교회에 가서 아파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이제 빳빳한 돈 필요 없죠. 계좌이체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던 그런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또 화면을 보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과 현재의 주일을 보면은 외적인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일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내가 거룩한 주일을 하루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들으시면은 오늘 설교가 좀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거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거친 장면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나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이 되게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2절의 일부분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이 지금 2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우리 개역개정 2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 따졌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보십시오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보시오 하고 느낌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이보시오, 호칭도 없이 이보시오라고 이렇게 굉장히 바리새인이 격정적으로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이 따져 물으는 이 공격과 질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네, 3절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본 적 없습니까? 당신들은 읽어본 적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답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던진 다음에 그 이하에 다윗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 읽어본 적 없어요? 하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폭풍적으로 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 거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면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또다시 5절에서 당신들은 읽어본 적 없습니까? 라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폭풍과도 같은 반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화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부딪히며 이 바리새인의 공격과 또 예수님의 이 격정적인 질문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거룩한 상상을 곁들인다면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야, 감히 어떻게 우리 스승님께 너희가 조롱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시는 막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격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죠? 상대방과 내가 그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격정적인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면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사고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큰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논쟁의 중심이 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 이 유대인의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이 끝까지 계속돼요. 뒤에도 계속되고, 그리고 이 할례 논쟁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유대인 사이에 계속되어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휴식, 그리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유대인들이 무려 39가지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또 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유기도에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이 누르는 행위가 이것은 일에 해당한다라고 하여서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이 1층부터 이 모든 층을 순차적으로 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렇게 운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조차, 혹은 가스불을 켜지 않는 그 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 수유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어떤 유대인이 이 로스쿨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이 마침
그 마침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안식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냐하면은 그 시험장까지 가는 그것도 일이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도 주일에 시험을 볼 것인가, 주일에 면접을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도 시험인데 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야 무슨 일이야,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그리고 면접을 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안식일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입대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입대를 거절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인하는 군대 입대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부 이 신도들이 군 입대를 거부하고,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일이 굉장히 한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 됐죠. 참 안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안식일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더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들에게 더 정말로 그 신앙적으로 더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주일을, 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하나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또 직장에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또 내가 이 생활의 범위를 좀 좁히고, 또 여행도 다니지 않고, 출타를 가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가스불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고, 그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넘어간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직장 가면 안 돼. 시험 보면 안 돼. 멀리 가면 안 돼.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라고 나를 국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같이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죠.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 내 모습을 봐. 내가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지 내 모습을 봐.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혹은 여호와의 증인들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노력이 가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열심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타인에게 나는 율법으로는 정말로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뭐 바리새인이고 어디 출신이고 여러 자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쓸모없다. 무엇과도 같다.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열심이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모든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았는데 그 의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열심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그 열심이 결국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랑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자랑이었고, 그리고 그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끝내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며 비판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해치는 열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생명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열심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온전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이 칭찬받는 그러한 영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사탄에 억눌려서 정말로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과 그리고 열심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억눌려 있지 않은지, 누가 병들고 있지 않은지, 누가 정말로 죄로부터 억눌려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외면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도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곳, 바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안식일의 특징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특징과 두 번째는 해방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창조적인 특징은 출애굽기 20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 20장 11절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편히 쉬는 날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멈추다라는 뜻은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하루를 멈춰서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편히 쉬는데 어떻게 편히 쉽니까?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느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해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사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두 장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각각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적혀 있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해방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두 번째 특징은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병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또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정말로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어떤 세상의 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억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배웠죠. 창조적인 특징, 그리고 해방적인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12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식일 그 규정을 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했는데 그 따져 물은 것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대표하는 스승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예와 또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그 인기를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인기와 영광과 칭찬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왜요?
무엇을 잘못하나? 무엇을 잘못하나 그 꼬투리를 잡아서 바로 예수님의 인기와 영광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알 수 없었죠. 알지 못하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배척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높아진 그 영광에 올라가기 위해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나가는데 그들이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방해받고 그리고 배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했던 그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온전하게 놓여져서 이제 주일로서 주님의 날로서 온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여 우리는 매주일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제정된 주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주일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제정된 주일에는 창조적이고 해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 5장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똑같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해방적이고 창조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창조적이고 해방적인 그 주의 날을 나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그리고 내 여종, 남종, 더 나아가 가축, 더 나아가 내 삶 영역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혹은 그 안식일의 주일을, 예수님의 주일을 나 혼자만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얻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 주의 날의 최종적인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열심이 하나님과 같은 다른 방향이 아닌 혹은 나를 향해 혹은 다른 것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하셨듯이 나의 열심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의 날을 주님의 안에서 온전히 창조적이고 해방적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열심이 생명을 향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이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나에게 또 나의 안위와 나의 평강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이 온전한 주의 날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담겨 주셔서 내가 거룩한 사랑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열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주일을 지키고 준비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의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또 안전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문화 정규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거룩한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족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